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보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네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도로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네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술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영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유다의 왕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죠.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또 이방신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었는데, 그런데 또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든 이방의 우상과 신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강력한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로 온전히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선한 왕으로서 기억되고 있는 그런 히스기야의 말씀이 20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21장에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할아버지보다 어쩌면 더 심하게 이방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이 전체 달랐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중간에 끼지 않았다면 그것이 보편적인 그런 현상일 텐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중간에 끼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또 그런 그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한 나라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나라가 사회적으로 큰 혼란함의 시간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치적인 혼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종교적인 혼란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므낫세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다 악한 혼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므낫세 왕이 12세의 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5년간 그의 생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연장되어진 이 15년의 시간들 속에 아마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 나이로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했던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그가 오직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을 갖고 오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열심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은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다시 제산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그런 이방의 제단들을 쌓고 하는 일들을 열심으로 다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것은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암몬의 그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신이었었는데 그들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고, 또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심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므낫세의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을 또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있다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의 사람들이 이방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열심히 섬겼던 것이 므낫세 왕, 그리고 그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그런 열심이 있고 성실함이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는데 그 이방 신을 원래 섬겼던 그 나라보다 더 열심히 섬겼던,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켰던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12절 이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될 것을 제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슴이 내려앉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그런 어떤 그 앞에서 그들의 어떤 두려움들, 공포, 그런 전율,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귀가 멍멍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심판을 할까?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 13절 말씀에 있는데 사마리아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잰 줄, 그리고 아합의 집을 다림을 보던 추, 줄과 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줄은 널 길이를 재는 것이고 추는 수평을 잡아주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유다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은 유다도 사마리아처럼 멸망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 줄과 추라고 하는 이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다가 그런 북이스라엘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므낫세가 행한 그의 행적인 것을 열왕기하 2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동일한 이 므낫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또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니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므낫세가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때서야 므낫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를 알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어갔던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전쟁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구나 라고 해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연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남유다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셨던 것을 열왕기하 7장 7절 2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고 기대하셨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출애굽 예정 속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하면서 언약식을 행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넉넉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이방의 신들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삶의 모습을 기대하셨고 그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흩어져 있는, 흐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므낫세 때는 그 누구보다도 더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 함께 겸하여 섬기는 이런 일들이 가장 왕성했었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시간들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남유다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므낫세의 시간이 끝나고 그 뒤에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이 아몬의 행한 행적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하 동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장을 주거나 어떤 표창장을 줄 때에 내용이 다 동일할 때에 이름만 놓고 이하 동문 아니면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아몬은 이 므낫세를 따라서 여전히 그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행했던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왕으로 섬기다가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결국 반역이 일어나서 궁중에서 죽게 되어지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또 요시아는 또 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다시 일으켰던 왕으로 그 내용들 우리가 이제 내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과 진실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면은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혹이나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수단으로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 바알의 신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풍요의 신이죠. 그 바알을 잘 섬기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도 잘 되고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기대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방의 신을 섬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들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길 때에 그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조차도 굳건히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모습 앞에 그들의 신앙이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던 어떤 모습들이 더 귀하게 보이고, 내가 그거 붙잡으면은 내가 더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다잡는, 그리고 다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바라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져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변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도 그런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늘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말씀 앞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올바른 판단인가? 그것이 나의 삶을 더 책임져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의 상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결국 세상의 것을 붙잡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시간들을 잠시 접어놓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리라 하는 그런 고백을, 다짐을 이 시간 다시 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어지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빼앗기며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1일, 6월 새로운 한 달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